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불립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이 4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튀어나와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가 이거냐고 원망할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에는 끝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머물렀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와 견고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간구라는 말에 보통 사용하는 프로세우케가 아닌 데에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드리는 간청을 뜻합니다. 이 단어에는 필요와 그에 따른 긴급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넉넉한 형편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늘 위험에 처했고 궁핍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역 초반부터 물질적인 결핍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주 그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이에 바울 역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넉넉한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음을 강조합니다. 첫날은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들을 만났을 때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말은 복음을 위한 너희의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교제는 인격적인 친교와 함께 물질적인 나눔까지 포함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인 참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난과 영광 모두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보여준 배려와 사랑은 바울의 험난한 사역에 언제나 그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목양과 가르치는 사역이 지속되도록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관심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감정은 서신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 그들을 위한 간구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한마음으로 동역했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들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누리는 그 소망의 기쁨이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듯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그들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느끼는 사랑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은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에게 위로와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얼마 전 위더스 모임의 한 부부가 서울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하게 되어 마지막 인사를 위해 모임에 들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연락과 만남을 통해 교제하자는 말로 달랬습니다. 이제 떨어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세송교회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지체만 생각하면 감사와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비롯된 감사가 삶의 모든 질고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며 총명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로 무장한 내용이 꽉 찬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만이 혼탁한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고 순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삶으로 투영해 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존경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함께하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목회자는 관심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 끊임없는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거기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라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까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의 계절에 열방에도 전쟁과 불의 그리고 폭력과 억압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시리아 난민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난민들이 희망을 품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삶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역동적인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 일꾼 선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있을 임시 재직회와 공동의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성탄 예배의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많은 아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김현석 선교사님 대학 사역을 위해 다르살렘 지역으로 이동할 때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관계를 바로 세우고 대학 사역을 잘 섬길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계속해서 협력할 동역자를 찾고 있는데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점순 권사님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빠른 수술이 이루어지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적절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을 받았고 임파선 쪽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굳센 마음과 체력 주셔서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가 골절되어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발과 손에 수포가 심해서 항암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항암을 쉬는 동안 수포가 사라지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